바울이 3차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랬는데 뜻하지 않게 또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바울을 이제 체포당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첫째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모독했다. 그래서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동을 해서 바울을 죽이라 하니까 로마 군인이 출동을 해가지고 바울을 보호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할 말이 있다. 그래서 해봐라 라고 하니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개인의 신분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믿게 됐는가,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을 얘기하고 자기 회심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선교의 사명을 받았다. 그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또 난리를 피죠.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다. 그 말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성체, 안토니아 성체, 영문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채찍을 쳐서 신문해가지고 바울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는가 그걸 알아보려고 하니까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손을 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종교상의 문제 갖고 또 로마 시민권자를 하니까 그러면 산헤드린 그 유대인의 최고 법정 재판장이기도 하고 재판정이기도 하고 또 국회이기도 한 그 산헤드린에다가 넘기죠. 그래서 이제 산헤드린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그 혐의에 대해서 이제 고소를 막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할 말 해봐라라고 하니까 자기 변론하잖아요. 그 변론할 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부활을 믿는다. 그래서 바울이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산헤드린 유대교의 종파가 셋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바리새파 또 사두개파, 에센파인데 에센파는 소수파니까요. 금욕주의적이고 분리주의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파가 다수인데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는 성향이 완전히 다르죠.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고 사두개파는 부활을 안 믿고 또 바리새파 사람들은 천사를 믿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천사를 안 믿어요. 그리고 바리새파는 모세 오경과 역서서, 선지서를 믿어요. 그런데 사두개파는 모세 오경만 믿어요. 그리고 바리새파는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헌신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사두개파 사람들은 친로마 성향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요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권을 독점하고 그래서 세상의 권력과 그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가로채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되겠는데 나는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부활을 믿는다.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이 싫어하죠. 우리는 부활을 안 믿는데 바울이 부활을 믿는다고 떠드니까 저거 안 되겠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뭐예요? 원래는 바울을 정죄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같이. 근데 사두개 사람들이 바울의 부활 믿는다는 말을 이제 공격을 하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잖아요, 또. 그러니까는 부활을 믿는다는 게 뭐가 잘못이냐. 그리고 천사가 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다메섹 도상에서 천사를 만났다. 천사를 믿으니까 천사를 만날 수도 있겠지. 그리고 또 천사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바울에게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천사들이 받아서 바울에게다가도 전달을 할 수 있겠지. 그거는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지. 사두개파 니들이 그렇게 바울을 공격하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또 바울이 계시받았다고 하는 이방인 선교도 없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바울 편을 들게 돼요. 원치 않게. 그래서 둘이서 막 험악해져서 막 죽이고 살리고 할 분위기까지 되니까 안 되겠다 해서 그러면 산헤드린 그만해라 해서 또 바울은 그 로마 군인 성체 거기다가 영문에다가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라고 하는 얘기는 오늘 산헤드린 모였는데 거기서 부활을 믿는다고 했더니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하고 싸워가지고 바울을 죽이자
이렇게 했던 그런 소동이 있었던 그날 밤에 이제 그 영문의 안전한 그 안토니아 성체에 있던 그날 밤입니다. 근데 요거는 오늘 밤이고 어젯밤도 어땠습니까? 오늘은 사내들인에서 시달렸지만은 어제는 폭동 일으키려고 하는 그 군중들 때문에 바울은 또 보호를 받았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다 하니까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영문의 보호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내들인 재판받는데 또 죽이라 그러니까 또 보호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3차 선교를 마치고 와서 편한 날이 없어. 근데 사실은 3차 선교를 마치고 올 때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 가면 네가 체포돼서 결박당해서 묶인다. 이런 예언을 들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루살렘에 오기 전부터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았다고. 근데 바울이 그거를 딛고 가야 되는 이유는 나의 목숨이 하나도 중하지 아니하다.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온 거 아니야, 씩씩하게.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그 일이 터진 거지. 그러니까는 3차 선교 마치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분위기가 아주 살벌하고 드디어 이제 군중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살해드린 공회까지 재판 열어도 상황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바울은 우리말로 말하면 뭡니까? 완전히 이렇게 낙담하고 또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고 그 다음에 또 심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받아가지고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내려가고 해서 거의 바닥까지 살았지만 산 게 아닌 이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보겠죠. 두렵지. 일단 죽인다 살린다 하니까. 그리고 자기 신분이 뭡니까? 보호는 받았지만 로마 군인에게 체포당해서 지금 여기 감금돼 있잖아요. 그 감옥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더워서 잘 주무셨나 몰라요. 이제 시작이라는데 큰일 났지. 네? 더워서. 근데 감옥 가면 뭐가 있어요? 덥고 춥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야말로 불러다가 고문을 하면 뼈가 부러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생활. 근데 참 보면 이상해요. 바울이 그렇게 훌륭하게 살았는데 세상적으로는 완전히 최하급 인간 취급받았지. 그럼 하나님 그건 모르실까? 하나님이 당연히 아시지. 근데도 바울은 그렇게 돼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보면 바울에게 주어질 상급입니다. 상급입니다. 혼란과 핍박이 나중에는 영광의 면류관이 된다. 그렇게 보겠죠. 그래서 이제 감옥에 있으니까 불편한 거 이상으로 사실은 두렵지. 그리고 이제 내일에 대해서 걱정이 많잖아요.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몰라요. 막연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울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누가 나타났느냐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주께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의 곁에 섰어. 그러니까 이 감옥에 아무도 찾아오는 이가 없고 바울은 인간적으로 완전히 어떤 희망이 없는 상태인데 주님이 거기 나타나서 옆에서 서서, 곁에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몰래가 아니지, 몰래가. 혹은 하늘에서가 아니죠. 그래서 이게 임마누엘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식 중에서도 이렇게 가장 가까이 하는 게 뭐냐면 곁에요. 곁에는 딱 붙었다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담대하라 했잖아요. 담대하라. 담대하라고 하는 것은 격려죠, 격려. 담대하라.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힘내라.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시기적절함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편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편할 때, 잠잘 때 주님 함께 하시고 밥 먹을 때 주님 함께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막 죽이라는 얘기를 몇 날 며칠 막 듣고 체포당해가지고 그렇게 막 갇혀있고 재판도 잘 안 되고 막 이런 상태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용기를 내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효과적으로 실제적으로 임하는 방식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거를 보는 거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좋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
그래서 우리가 감사금할 때 좋을 때는 항상 해야 돼. 좋을 때 못하는 건 바보잖아, 그죠? 근데 어려울 때 진짜 해야 되죠. 믿음으로.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담대하라. 내가 여기 있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위로를 받아라. 그 지금 보면 사람들이 바울 편 드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바울 편 드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때 딱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바울 괜찮아. 함께한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은 바로 이럴 때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러 갈 때 이랬죠.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강력한 왕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걱정이 돼서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그랬을 때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많이 했겠지만 그때 하나님을 만나요. 좋을 때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는 그렇게 못 만난 것 같아요. 왕이 죽어서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보이죠. 하나님이 보좌, 왕의 자리에 앉았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까지 닿았더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진짜 왕인 것을 보여주신 것이지. 그리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예루살렘과 이 땅에 계속적으로 왕권, 통치, 활동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체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방식이에요. 그냥 우리가 좋아라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하고 우리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하고 사실은 후자가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식입니다. 강 가운데 지나든지 물 가운데 지나든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고속도로 막 달릴 때는 잘 몰라요. 내 차가 잘 가는 줄 알지. 근데 오도 가도 못하고 막 그럴 때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 그게 바로 은혜의 순간입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하니까 좋잖아요. 근데 당신 이제 죽는다. 히스기야가.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잖아요. 그러니까는 병들었을 때 15년의 생명을 연장받는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부모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배경이 있는데 항상 학교 갔다 오면 집에 엄마가 있고 또 자기가 항상 엄마가 있다는 거 그런 거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지내는데 어느 날 엄마 실종이야. 저녁이 됐는데 나타나지도 않아. 만약에 하루가 지났는데 안 나타나. 그럼 아이들이 막 불안하겠지. 그때 찾겠죠. 그래서 다급한 순간에 엄마가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은 항상 함께 했던 엄마보다도 그 다급했던 순간에 찾았던 엄마를 딱 봤을 때 우리 엄마다 라고 하는 그 강한 거 있죠. 그런 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노숙을 합니다. 형 축복권을 가로채가지고 도망가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노숙을 하니까 그 야외에서 하룻밤을 지낸다는 게 얼마나 불편하고 또 피곤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까? 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시거든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그러니까 야곱은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극적으로 체험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요. 바울이 재판받으러 갈 때 지중해에서 광풍을 만납니다. 태풍에 밀려가지고 보름 동안에 표류하죠. 그래서 이제는 배가 파선했어요. 배는 깨지고 바다에 침몰됐거든요. 근데 그 중에 있는 사람들은 멜리데 섬에 상륙을 해 살아. 그럴 때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뭐냐면 배가 이제 가라앉아서 파선할 때 죽느냐 사느냐잖아. 근데 바울이 그때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바울아, 로마를 가지. 로마에 가서 증언하게 될 거야. 재판을 받게 될 거야. 다 안전해. 라고 그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는 가장 풍랑이 심하고 이제 죽기 직전에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의 안전과 미래에 대해서 소상하게 주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죠.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이거는 2차 선교할 때 고린도에서 사건이에요.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실은 철학자들 별로 열매가 없어요. 복음을 잘 전했지만 아테네에서 선교 열매가 많지 않아. 그래가지고는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는 바울도 굉장히 피곤하죠. 그리고 자신감도 없죠. 더군다나 이 고린도에 왔을 때 자기가 선교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없잖아요. 사실 하루 밥 먹고 살기도 어려운 순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정착을 해서 선교를 해야 되니까 바울이 부담을 많이 느꼈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 하신 말씀일 거예요. 고린도에 왔냐? 고린도에서 구원할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해라. 해서 바울이 이제 힘을 얻고 천막 만드는 일, 그걸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생활비를 뿌리면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때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로마에서 추방당해가지고 고린도에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역자를 만나서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고린도 선교 사역을 힘있게 하지. 그래서 고린도는 큰 도시거든요. 그래서 그 고린도가 크게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은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어려운 순간, 가장 고립되어 있는 순간, 그때 아무도 접근하지 않을 때, 아무도 나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걱정하지 말아라. 용기를 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주의 일꾼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4차 유행이 돼가지고 이제 당분간 예배당 출입이 좀 어려운데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교회가 고립되잖아요. 그리고 만나는 게 은혜거든요. 성전 출입해야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고 또 성도들을 가까이 하게. 그래 은혜가 되는데, 그런데 이럴 때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가깝게 이제 곁에 서가지고 나타나셔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의 시간이 또 온 거예요. 아멘? 그렇게 믿어야죠, 우리가. 그러니까는, 코로나니까 교회 가지 마라 했다 해가지고 하나님은 당분간 못 만난다. 하나님은 당분간 더 부지런히 만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붙드시고 또 약한 성도들을 붙드시고 곁에 서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괜찮다고. 또 이 시대가 지나간다고.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루만지면 정금같이 나오려고 했던 그런 말씀대로 우리 믿음이 정금처럼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천국 가면요 다 갈라져요. 여기에 지금 알곡인지 쭉정인지 뒤섞여서 천국 들어갈 수는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네? 환자는 병원에 입원하는 거고 건강한 사람은 거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지. 그래서 병원 문턱에 가더라도 마지막에 입원할 사람은 여기 있는 거고 건강한 사람은 나오는 거고, 법정에 가면은 무죄한 사람은 집에 가는 거고 죄가 인정되는 사람은 감옥살이 하는 거고.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집에 가는데 알곡과 쭉정이가 묻어서 막 섞여서 들어가겠냐고. 그럴 리가 없지. 하나님의 친 백성인가? 그러면은 들어가겠지. 예수를 영접해서. 근데 진짜로 친 백성이 아니고 이게 쭉정인데 덜렁덜렁 하고 다녀가지고 이게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거기서 탁 걸리겠지.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고 교회를 섬기며 살아갈 때 교회가 세상이랑 차이가 없으면요, 교회는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잘. 그런데 전쟁의 때, 기근의 때, 사렙과 과부의 집은 기근의 때 진짜 믿는 사람이라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기근의 때 증명이 됐잖아. 전쟁의 때, 그리고 질병이 막 돌 때, 그럴 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로 쫙 모여들죠. 믿음이 더 강해져요.
환난과 핍박이 오면 믿음이 더 강해진다고. 근데 믿음이 우리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곁에 서서 말씀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새로운 은혜의 방식이 다른 거지. 교회 우르르 왔을 때는 그냥 와서 그냥 왔다 갔다 도장만 찍었지만은 정말 영상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어제가 화요일인가? 네, 화요일 날 새벽 기도를 했는데 현장에 나오시는 분 몇 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영상 그거를 이제 다 우리 하던 대로 하니까. 근데 제가 딱 봤더니 어제 그 새벽 예배 묵상 말씀 그 조회하시는 성도들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제가 한번 봤거든요. 저녁 때 보니까 평소보다 늘어났더라고.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하러 못 오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당연히 새벽 기도까지 하시는 분들 영상을 안 보겠냐고, 현장에 나와서. 그러니까 당연히 하겠지. 근데 아마 다른 분들도 좀 더 많이 하신 것 같아. 네, 많이 하신 것 같아. 그 좋은 현상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뭐 방역은 따라야 되니까 교회를 못 오는데 에이 모르겠다 휴가다 해가지고는 뭐 영상이고 뭐고 다 꺼놓고 하나님 좀 이따 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안 되는 거고. 근데 어려울 순간일수록 하나님께서 곁에 서서 가까이 이렇게 오시니까 알곡 신자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뭐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코로나인데 몰려다닐 데가 없잖아요. 밤에 항상 나가는 데로 나갔는데요, 새카맣더라고. 거리가 없어. 사람이 어제 밤에. 오늘 수요 예배 드리러 오는데 평상시에 신혼 막 한 번 두 번 받아야 되거든요. 그냥 왔어. 차들도 확 줄었어. 어디로 가고 뭘 하겠어. 하나님이 더 가까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더 힘써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담대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방식은 그냥 너 눈물만 닦아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눈물을 닦아주시는데 좀 이따 와서 또 울었냐? 또 눈물 닦고. 이러면은 이거는 최소한이야.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식은 최대치로 나타난다. 그래서 보면 담대하라 했거든요. 울지 마, 바울. 수고하는데 어쩌냐? 너 안 됐네. 이런 게 우리 위로고 힐링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까지밖에 못해요. 안 됐지? 좀 참아봐. 나도 그랬어. 여기까지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은요, 담대하라고 하는 얘기는요, 이렇게 전세를 역전시키는 거예요. 전세를 역전시키는 거예요. 그 지금 사내들인에서 재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안 되니까 이제 가이사라로 이송이 됩니다. 가이사라가 총독부죠, 그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 총독부가 있는 데로 이송돼가지고 가이사라 감옥에서 또 재판을 받아. 근데 이 재판이 지지부지하고 안 되니까 나중에 로마에다가 재판을 청구하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있다가, 그것도 너무 긴 시간입니다. 바울이 얼마 못 살았어요. 60도 못 살았어요. 근데 감옥에서 2년을 기다리다가 로마 가서 재판을 받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담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휴, 내가 뭐 사도로서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은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바울은 더 담대해진 거예요. 그래, 내가 예루살렘에서 저 무리들 앞에서, 군중들 앞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했지. 또 사내들인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했지. 가이사라의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재판을 받긴 받거든요. 거기서도 예수님 증거하지. 안 되니까 나중에 로마 가서 황제 앞에서도 재판을 청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 그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더 커지는 거죠. 그게 차이죠. 예, 우리가 그 아이들한테 야, 막 울면은 야, 울지 마 해가지고 달래가지고 뭐 초콜릿 주고 아이스크림 주잖아요. 근데 걔 또 울거든요. 근데 아예 성향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질 좀 있는 엄마들은 동네 나가서 애가 얻어맞고 오면은 그 다음날로 태권도 도장 등록시키지. 그죠? 까만띠 따가지고 말이야. 너를 보호하라고. 근데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거 잘못 가르쳐 놓으면 가서 패버린다니까요. 너무 힘이 넘쳐가지고. 그게 적극성이에요. 적극성인 거예요. 성향이 바뀌도록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7절을 볼까요?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전쟁에서 들어가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딱 발을 디디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싸워.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이 7년이에요. 7년. 7년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데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사실은. 그럴 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예요?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걸 주셨거든요.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러니까 전쟁에 두려워하거나 물러서지 말고 앞으로 가라. 그래서 이 7년 전쟁을 수행하는데 여리고 전쟁이 첫 전쟁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식은 대단히 여성적인 방식인 동시에 굉장히 또 남성적입니다. 교회가 그런 게 있어야 돼요. 한나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한나는 애가 없어가지고 울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들을 주셨대. 근데 이 한나가 아들만 얻은 게 아니라 아들을 바쳤다니까. 서운을 했잖아요. 서운하니까 하나님께 바치긴 바쳐야 되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안 바치지. 하나님 어떤 걸로 해요? 이러고 말잖아요. 은혜 달라 할 때는 가서 막 울면서 보채면서 은혜 받고 나면 뭡니까? 그때부터 아주 그냥 뺀질뺀질해가지고 아니라고 그러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덜 받은 거예요. 진짜 은혜를 받으면 눈물을 닦아주세요.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강하고 담대해서 자기가 못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바울 그동안 수고해서 이제 은퇴도 돼. 그게 아니라 바울 더 해야 되노. 담대해야 돼.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이 정도 했는데 가이사라 가면 더 해야 되거든요. 근데 로마에 재판받으러 가는데 배가 파선하잖아요. 얼마나 험하고 거친 길입니까? 그런데 로마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극히 담대한, 위기의 순간마다 더 담대하고 더 강한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도, 우리 교회도 어려울 때 우리 곁에 오시는 주님. 그런데 고생이 많으니까 울지 마라고 하는 그런 모성적인 위로만이 아니라 담대해서 강하게 정말 씩씩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격려, 임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담대해서 뭐 하냐면 네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건 뭐냐면 사명입니다. 사명입니다. 근데 사실은 보면 이게 어마어마하죠. 지금 예루살렘에서 사람들 앞에 증거하고 사내들 앞에 증거했는데 이제는 가이사랴에 가서 마지막에 로마까지 간다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까지 가서 예수의 부활, 이방인 선교 그거를 외쳐야 된다. 너에게 사명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담대한데 담대한 것은 결국에는 사역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일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담대한데 그냥 우리 마음에 내가 그냥 담대해야 돼라고 하는 그걸로 머무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일을 하는데 담대한 거지.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는 해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이사야 41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너는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죠. 내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 탈북할 때 방식이 여럿이에요. 근데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러면 이게 수작업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좀 나은 게 뭐냐면 짐승들의 힘을 이용하는 거예요. 짐승들의 힘을 이용하면 혹은 뭐 이렇게 물레방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걸 이용하면은 탈곡하는데 좀 도움이 돼요. 훨씬 도움이 되지. 그래서 뭐 이렇게 맷돌을 돌리는데 사람이 돌리면 얼마나 힘듭니까? 삼손이 붙잡혀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낙이나 이런 짐승을 갖다가 이렇게 해놓으면요. 소가 해놓으면요. 그냥 뺑뺑 돌겠지. 탈곡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동으로 말하는 기계입니다. 기계. 최신 기계입니다. 최신 기계는 효율이 100배, 1000배죠.
땅 파는데 우리가 파면요, 하루 종일 파도요, 허리만 아프지 아무 일도 안 돼요. 포크레인 가져와서 파면요, 산도 무너져요. 산도 무너진다. 포크레인 가져와서 파면. 그래서 이 기계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농사하는데 저 들에 있는 거를 옛날에 나가서 수작업으로 가서 다 낫으로 베가지고 묶어가지고 이제 사람이 지고 오거나 아니면 수레에다가 이렇게 가져와서 말려가지고 막 수동 타작기를 돌렸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았잖아. 기계가 가서 그냥 다 베가지고는 그 안에서 건조해가지고 탈곡해서 딱 들어오잖아요. 어마어마한 힘이죠. 그런 힘을 하나님이 주신대. 그래서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니라. 그러니까 산도 없애버리고 산들을 겨같이 그렇게 부스러기로 만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기까지.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겠다 했어요. 하나님,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회개를 안 해요. 신기한 일입니다. 그것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와, 바알은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엘리야가 이세벨이 두려워가지고요, 도망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겠다고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달래죠. 야, 먹고 자라. 한 다음에 시내산에 가라 하지. 그래가지고는 제2의 사명을 주셔요. 그래서 엘리야는 첫 번째 사명도 잘 완수했지만 그 갈멜사 사건 이후에 제2의 사역이 더 크고 영광스러운 사역이야. 그걸 감당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더라도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또 많은 사람을 고치면서 막 무리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다고 왕삼자고 그거 했죠. 예수님께서 성공했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에 제일 중요한 거는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일이 더 큰 일이거든요. 갈릴리에서 사람 모아가지고 인기 얻는 거가 최고가 아니에요. 내가 죽는다 하니까 사람들이 막 다 떠났잖아.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했잖아요. 그게 진짜 사역이지.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최후의 사역은 뭐냐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눈물 흘리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 눈물 안 나오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그랬죠. 그때 나중에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쳐버리지. 안 울어. 그때는 처음에는 아들 없다고 울었잖아요. 마음이 슬퍼서. 근데 나중에는 아들을 갖다 바쳤어. 그리고 그 아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일하는 걸 보면서 이 한나는 얼마나 기뻤을까. 자기 집에 데리고 있으면 뭐합니까? 자기 집에 데리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 모습을 보니까 한나는 너무나 배불렀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찾아야 됩니다. 내 할 일을 찾아야 돼. 그게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일 없이 하나님을 만났다 하기 어려워요. 한나도 아들을 갖다 바쳤고요. 엘리야는 제2의 사명을 감당했고요. 모세도 보면은 힘들어가지고 죽겠다 했어요. 하나님 막 저렇게 원망하고 투덜거리는 백성을 어찌나 감당합니까? 그랬더니 죽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셔가지고 그 모세가 마지막 가나안 인도하는 데까지 사명을 다 하잖아요.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은 일이다. 일. 로마를 보리라. 너에게 있는 사명이 있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 해야 될 일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가이사라 가서도 한 2년을 옥중에 있는데 거기서 약해지지 않고요. 또 재판 준비도 하고 그런 걸 해요. 그 다음에 로마까지 가요. 그래서 로마에서 성공적으로 재판을 받아서 무죄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변증을 하게 되고 풀려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울은 또 4차 선교를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1, 2, 3, 4 말고 풀려나서 4차 선교를 하다가 다시 잡혀가지고 그 네로의 핍박 때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너는 나의 일에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그거를 끝까지 감당하는 거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집사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권사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장로로서 교회를 섬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집사, 장로, 권사 일을 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빠져버렸어. 그러면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의 하나님 함께 하심이 내가 마음에 있는 혹은 가정에 있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달라고, 그걸 우리가 많이 붙드는데, 진짜 하나님이 곁에 서서 나타나서 위로하시고 담대하라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과 사명의 가장 중요한 그 마지막 목적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 때 그래야 돼. 하나님 먹고 살기 힘들어요. 함께 해주세요. 당연하죠. 하나님 아파서 너무 힘들어요. 나 좀 고쳐주세요. 당연하죠. 가정에 힘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좀 평안. 당연하죠. 근데 이것의 마지막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바울은 너무나 이 사명이 컸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 집사로서 부름받으면 어떻게 됐냐면 교회 기둥이 되는 거지. 교회 기둥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위로받는 거하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내가 교회 기둥이 되는 거하고 분리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보면 이게 더 강화되니까요. 교회를 위해서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버리겠냐고. 왜 바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이렇게 위기의 순간마다, 고린도에서 그럴 때도 하나님 나타나시고, 배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돼가지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재판받아가지고 너무나 외롭고 힘들 때도 하나님 나타나서 함께 하시고, 빌립보 감옥에서도 잡혀가지고 매 맞고 거기 갇혀있을 때도 그날 밤에 하나님 나타나서 함께 하시고. 왜 그랬을까? 그거는 바울의 개인의 안녕, 바울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편안하게 잘 살 것인가 하는 것과 함께 너는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야. 너로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서 로마를 봐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어이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두 가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 체험도 할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체험. 교회가 힘들 때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체험. 우리 사명 감당하는데요, 우리 개인으로 못해요.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일을 쭉 해나가는데 그냥 이렇게 당연한 거는 좀 나은데, 이런 선출직 있죠. 뭐 고양시장을 뽑는다든지 국회의원을 뽑는다든지 혹은 별정직으로 해서 뭐 뽑는다든지 뭐 대통령을 뽑는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그 임기가요 짧아도요 제명대로 사는 사람이 거의 잘 없어요. 그 임기가 짧아도요 당신은 한 요 3년만 혹은 위탁된 기간이 있잖아요. 1년만, 5년, 대통령 5년입니다. 국가를 위임받았는데 5년 동안에 잘해가지고 박수 받고 나와서 만수무강하는 분이 잘 없잖아요. 지금 그 정도 힘들다니까요. 네? 회사 가서도요 내가 건강하게 즐겁게 감사함으로 회사에서 인정받아서 다 그걸 마치고 안녕하세요 라고 나올 수 있는 사람 잘 없어요. 중간에서 잘리거나 자기 병이 나거나 회사가 망하거나 온갖 일이 다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내가 잘 살지만은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집사로서 권사로서 부름받은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곁에 서서 나타나서 담대하라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격려를 해줘야지 나의 갈 길이 다 가겠는가 그 말이지. 그걸 모르는가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죠. 진짜 어림도 없어요. 목사의 직을 감당하는데 어림도 없어요. 권사의 직을 감당하는데 어림도 없어요. 집사의 직을 감당하는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이 곁에 서서 말씀하셔서 담대하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야지 우리가 가는 것이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코로나 시대에 곁에 서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를 담대케 해주세요. 세상은 무너져도 교회는 안 무너진다 했거든요. 지금 2000년 동안에 제대로 서 있는 그런 단체나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어느 나라가 2000년 동안 서 있으면 어떤 공장이나 기업이 2000년 동안 서 있으면 없어요. 그런 게.
교회도 약간의 모양은 바뀌었지만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은 이거는 뭐 초대교회 때부터 하는 2000년 묵은 거지 새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공장에서 만든 신제품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 붙들고 지금 살아오는데 계속해서 이거 붙들고 살아오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의 은혜가 개인적인 은혜에서 끝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는 기어이 이방인을 위해서 로마를 가야 될 사람이야. 내가 곁에 서서 힘줄게. 가라. 주님께서 바울을 붙드시는데 그런 은혜, 개인의 은혜,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명 감당한 은혜, 주님이 함께 계심을 꼭 체험하면서 날마다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바울이 참 3차 선교 마치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고초를 당하는데 그 영문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주님 나타나셔서 큰 격려하셨고 힘내서 로마까지 간다고 다시 확인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주님 만나기 원하고 사명 감당하는데 주님 만나서 늘 곁에 서서 지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가고 면류관 받는 그날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어렵지만은 잘 이기고 알곡되어 나오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